주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대와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심령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자기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자기 싫어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은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너나 할 것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가족이야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살지만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하고 교제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이같이 사랑한다.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거든요. 죄인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이렇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무난하고 다 이렇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성숙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간관계를 잘 꾸리며 살아가야 될 책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빌레몬서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 있을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를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오늘 잘 기억해야 될 거, 먼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등장인물이, 여기 빌레몬서에 또 한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오네시모는 누구라고요? 빌레몬은 누구라고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계속 나오는데 지금 빌레몬이 누구고 오네시모가 누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이 사랑하기 힘든 종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주인된 빌레몬과 종된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주기 힘든,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돌아가신 어떤 집사님께서 인사를 구복하시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3부 예배도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말씀 안에서 정말로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은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람으로 별로 취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중동 전쟁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이란을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저거는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죽을똥살똥 이 이란을 공격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그 마음, 복음은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당시의 문화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사랑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존재가 종이잖아요. 거기에는 인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뭐 주인이 부려먹다가 버리면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종을 예수님 믿으면 주인이라도 종을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를 복음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의 관계로 극복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이 오네시모의 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라는 말은 빌레몬에게, 빌레몬 네가 사도 바울 나를 너의 동력자로 생각하거든 너의 종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내게 하듯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오네시모를 말하는데 바울은 이 빌레몬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영접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어떤 말의 뜻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같은 단어로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받아들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로마서에서 받아들인다, 그 말을 영접한다, 영접하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지만 그를 받아들여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삼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서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해 달라, 너의 종을 영접해 달라,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친절하게 환대해 주고 좀 환영해 주고 사랑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빌레몬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은 이 빌레몬은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런 부탁을 받은 빌레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빌레몬이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그런 아주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빌레몬 집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단 말이죠. 도망갔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잘못을 해서 붙잡혀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들어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거했던 것처럼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너의 종 오네시모가 잘못한 건 내가 갚을 테니까 그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배신하고 도망치던 사람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립에게 손해를 끼쳤는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불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손해를 이제 여기 불의나 비전, 종이 도망친 기간에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서 생긴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도망간 그런 이제 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를 볼 때 좋게 볼 수 없는 그런 종입니다.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기 때문에, 배신하고 나갔기 때문에 아무리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도 좋게 보아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에서는 직접적인 그런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주인 빌레몬이 평상시에 자기 종을 무작위하게 대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그렇게 오네시모에게 못되게 대한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집을, 여기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로 제공해 주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 이 빌레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종 오네시모, 종이라고 해서 아주 혹독하게 다루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이유가 뭘까? 자유를 찾아서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종에 대해서 배신감과 그리고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주인의 모습인 것이죠.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빌레몬은 당시 로마에 갇혀있던 바울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에서 빌레몬에게 그를 배신하고 도망친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돌아가면 나를 대하듯이 받아주고 환영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17절에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전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 명령도 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이것은 정중하게 너에게 부탁을 한다. 좀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오네시모는 쓸데없던 그가 이제 빌레몬에게와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고 심장같이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빌레몬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이거든요.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한테 배신자고 나를 못 힘들게 하고 도망쳤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받으면 상대방의 마음, 이 주인의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오네시모를 환영했는지 아니면 거부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고 그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좋은 동력자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화는 종을 사랑으로 대할 그러한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도망간 종을 잡으면 죽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레몬은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마치 그가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맞이하고 심지어 종 이상으로 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 이후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은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계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빌레몬이 그 종,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그 종 오네시모를 어떤 마음으로 그가 용서하고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본성으로 포용할 수 없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를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주셨던 그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인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그런 사람들을 있다면 방어막을 치고 그를 밖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그렇게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천적인 기질을 극복하게 만들 수 있는 후천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용서할 수 없고 본래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후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기질과 본성을 내려놓고 이 담을 넘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길이 뭘까?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할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해준 말들을 주목해서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받아줄 수 없는 이 오네시모를 받아줍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시죠? 가르쳐 주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을 배우라. 빌레몬은 희생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기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구절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갇혔는데 내 대신 너를 섬겨주게 하기 위해서 돌려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13절에 보면 갇힌 자 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빌레몬서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9절, 10절, 13절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따뜻하게 받아달라는 말을 하면서 왜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 이미 갇혀 있는 것을 아는데 이렇게 강조할 이유가 뭘까? 무슨 의도가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복음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히는 희생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온전히 전하려고 하면 손해를 봐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줘야 복음이 전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빌레몬이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 때문에 갇히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도 빌레몬도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종을 영접하고 더 나아가서 종을 신앙으로 대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죠. 어떻게 배신자를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희생을 배우라. 그렇지 않으면 그를 종을 자기와 동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빌레몬은
그대가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서 종 이상으로 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당신은 쉬운 일만 하면서 살 수 있겠냐?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살 수가 있겠냐? 복음은 때로 희생을 요구합니다.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나를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도 복음을 전가하면서 희생을 했고 지금도 희생하고 있다. 이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 나는 그대에게 이것을 부탁한다.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부탁한다 라고 간절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마음대로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대화하고 통하는 사람들만은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 대화가 하나도 통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상처와 배신감을 주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는 일은 희생을 요구하고 양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할 때야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휴전을 하고 전쟁에 종전을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서로 타협을 하잖아요. 회의에서 서로가 양보하는 것이 있어야 타협이 되는 것이지, 다 자기 주장만 하면 계속 전쟁에서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양보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희생을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희생하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가 왜 희생해야 하는데? 의아해할 수도 있고,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희생해야지 왜 내가 희생해야 되냐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희생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내가 왜 희생해야 하냐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길이 희생의 길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본체가 뭐였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희생이죠.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더 많은 희생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잘 깨달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고난을 겪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성경을 7권이나 쓰고 복음을 평생도록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가진 고생을 다 했잖아. 이제 말년인데 복음 때문에 대접받고 복음 때문에 인정받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도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일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희생이 없이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희생이 없이 열매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돌아보면 부모님의 희생, 아빠,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가정, 자녀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지. 여러분, 부모가 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까? 희생하지 않으면 자식이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희생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산모의 극심한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로 상고를 겪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한 생명을 잉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좀 손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했어도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죄인을 살리신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희생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남을 위해서 조금도 희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후천적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희생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후천적인 사랑을 힘입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희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희생하지 않는 문화, 자기 몸을 살리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희생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희생을 싫어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몸만 살리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에게서 희생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희생을 제대로 배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희생의 모습을 또한 배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쉬운 것들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만한 것들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편안한 것만 찾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지요. 사람을 대할 때도 편한 사람만 만나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여러분, 음식도 보면 내 입맛에 맞는 거 있어요. 달달하고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거,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건강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정말로 쓴 것 그냥 약은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아니라도 건강에 정말로 좋은 것은 다 보면 여러분 별로 맛이 없어요. 흔하고 쓰고 먹기 힘들고 이게 건강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희생 없는 그런 곳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희생을 배워라. 희생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많이 희생하고 계시는데 지난 금요일도 말씀했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충성합니까? 성령의 열매 충성이다. 처음 가졌던 마음을 변함없이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충성인데 그렇게 충성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가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희생을 배우라.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여기 뭐를 배우라고 말씀하는 선한 일이 뭔지를 네가 배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성락이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기억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너의 선한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반대말이라기보다도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서 선한 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쓰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남에게 잘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배신자 종 오네시모를 다시 따뜻하게 영접하는 일은 단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종과 주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종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처를 주고 배반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배반한 사람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위해서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단지 나를 고상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가 있어요. 그 모든 상처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받아들이고 희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그 상처받은 마음의 심령을 치료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한숨 쉬고 있으면 돌아오는 게 뭐죠? 스트레스, 몸 망가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에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내 모든 문제를, 그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한 가지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은 이 속에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이렇게 배신하고 나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건강한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잘 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실패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네, 말씀을 요약해서 하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돈을 훔쳐 도망간 것도 오네시모가 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원문을 잘 살피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지요. 빌레몬은 얼마나 속상하고 기분 나쁜데,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무슨 뜻이 있었냐, 여기 쭉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을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라. 네 곁에 오네시모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히 너를 보살피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이 남자하고 이 남편하고 살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무리 못되고 힘들어도 왜 이런 아내를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휴, 내다 버려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잘 살 것 같죠. 그러나 인간이 인간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예수님 잘 믿을 사람 많을 것 같아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자기 잘난 줄 알고 막 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고 두 번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더 오래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자꾸만 기도하다 보면 상대방도 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다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내 인생을 훈련시키는 조교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조교, 좋은 여러분 감독, 코치는요,
훈련을 제대로 시키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운동선수가 있는데 아이고 피곤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럼 쉬라, 알아서 쉬라. 어떻게 메달을 딸 수 있겠어요? 그냥 좀 힘들어도 참고 또 약 먹고 또 뛰게 하고 계속해서 강하게 훈련시키는 사람이 선수를 훌륭하게 만드는 거죠. 선수는 힘든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코치는, 감독은 그 이후에 영광을 생각하면서 계속 훈련을 시키고 그 아이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됐으면, 여러분 여기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걸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배신이라는 포장지 안에 당신의 선한 계획과 섭리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배신감과 어떤 손해본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가르쳐준 희생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